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속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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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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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아멘 함께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 특별히 택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중에 왕이시며 온 우주에 주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을 계수할 지혜를 주사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였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허물과 죄로 얼룩진 모습이 되었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한 눈과 혀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시간의 주인 되신 분에게 경배드리지 못했고 마치 내가 시간의 주인인 양 임의대로 사용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죄와 사망 권세가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된 날입니다. 공산주의의 망령으로 인한 처절한 고통과 폐허 속에서 나라를 건지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셔서 대한민국이 번영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마치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었던 것처럼 가난하고 헐벗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웃나라의 구원의 손길과 도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자만하고 세속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억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동양의 작고 폐쇄적인 나라에 주님이 수많은 구조와 병력들을 보내시고 극적인 승리를 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나라와 국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더위와 전쟁 속에서 포악과 두려움 속에 있는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나라 확장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당신의 선교사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샬롬이 되옵소서. 오늘 이곳 평화교회에 임재하사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 되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덮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리 무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순풍기가 이게 원래 저를 향해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끄든지. 고맙습니다. 아니야, 여기 들어와야 돼. 여러분 이게 기도도 비슷해요.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지 혼자만 열심히 돌아가고 저하고는 아무리 상관없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방향을 좀 내가 지금 맞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가 지 혼자 아무리 돌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망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거나 망하면 내 잘못이니까. 그런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실패하고 망하면 그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도망가고 쫓겨나고 숨는 그런 삶이 되어졌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내 나라로 갈 수 없고 이웃 나라라도 갈 수 없고, 내 나라로 돌아가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오기만을 정말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오면 죽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몰래 숨어든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낮고 낮은 곳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다윗에게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게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낮고 낮은 아둘람 굴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때 잘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다윗은 이 낮고 낮은 곳에서 세 가지를 해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생의 제일 밑바닥 낮고 낮은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이 수풀 지역에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중앙 산악지대가 있고 지중해 쪽으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평야와 산악지대 중간을 우리가 잘못 듣지 못한 단어 쉐펠라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면 구렁지대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숲도 있고 동굴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전혀 동굴 같지가 않은데 좁은 입구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들이 있는 굴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둘람 지역에 있는 한 굴로 도망갔어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 때문에 너무 빚을 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는 모든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실패한 자, 망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빼앗겼거나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어졌거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노와 정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와 정오와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400명 가량의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분노와 정오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분노와 정오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모여서 아마 이런 분들이 모이면 요즘 같으면 머리에 띠띠고 깃발 펄럭이고 주먹 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그리고 입만 열면 정오와 분노와 복수심과 그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요 조금만 톡 건들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달려갈 그럴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산적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빼앗고 뭐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여느 사람과 같이 400명을 이끌고 분노와 정오와 원통함과 복수심을 풀으려고 했다면 아마 다윗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안 만드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 이름이 사라졌을 거고 우리도 아마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들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시편 34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34편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시편 34편 1절 2절을 다윗은 그 당시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정오와 분노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곤고한 자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 모여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모여서 분함을 이야기하고 모여서 원통함을 이야기하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분노와 정오가 아닌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느냐? 기쁨이 대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57편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원통해요. 분해요. 억울해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확정되어졌습니다. 결정했다라는 이야기. 나는 결정하고 또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이 시편 57편을 주제로 해서 쓴 복음성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환난 당할 때, 빛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마음이 원통할 때, 모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시고 또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증오를 누구에게인가 쏟아내려고 해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으면 다윗은 거기서 그냥 여러 다른 억울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냥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낮고 낮은 곳에서, 원통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조금씩 정오와 분노가 아닌 기쁨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 시편 57편 9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엇으로 바뀌어요? 원통과 분함과 억울함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찬양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뭐 높은 곳, 왕궁이 아니고 아둘람 굴에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이 다시 돌아오면 바울이 자기와 함께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34편 5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억압당하는 이들의 얼굴이 환히 빛나니 두 번 다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네. 할렐루야. 환히 빛나는,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둘람 굴이에요. 억압당하는 자들이에요.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두 번 다시 부끄러움을, 이 부끄러움은 정오의 표정, 분노의 표정, 원통함의 표정입니다. 이 표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한 가지 제가 가슴 눈물이 핑 도는 바울의 표현, 아니 다윗의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을 볼게요. 5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둘러 진치고 그들 건지시는도다. 억울한 자, 억압당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막
찬양을 시작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와 얼굴이 환해지고,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요? 주의 천사가 그들을 진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방향의 찬양입니다. 얘가 지 혼자 돌고 있었잖아요. 막 내 혼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용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함께 하시는 낮고 낮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아둘람 굴 같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이 아둘람 굴 같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곳이 아둘람 굴 같을 수 있습니다. 원통한 거, 환난당한 거, 빚진 거, 이것으로 인하여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얼굴의 광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내 표정이 이제는 더 이상 정오의 표정, 분노의 표정, 원통의 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뭐 5-6명이면 충분히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데 몇 명이나 왔다고요? 400명. 이 남자들만 셌을 겁니다. 다윗처럼 뭐 부모님들도 오고 또는 자녀들도 같이 왔으면 좋기 1000명은 될 거란 말이죠.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들켰어요. 사울이 알았어요. 아, 이놈들이 아둘람 굴에 있네? 알았습니다.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반드시 군사들을 이끌고 아둘람 굴을 샅샅이 찢을 거 아니에요.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올 수 있잖아요. 사울이 알았다라는 정보를 다윗이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윗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국경을,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는 갈 수가 없고, 지난번에 한번 쫓겨났잖아요. 수치를 당했잖아요. 이제는 한 사람들을 400명 이상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다행히 모압 왕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처럼 쫓아내지 않고요, 받아들여 줍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이렇게 낮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의 사위인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춰서 아둘람 굴에까지 떨어지게 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병이 들고,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왜 자꾸만 나한테 모아주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이 이걸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사울이 보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기도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입니다. 요셉 자신은 그게 알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요셉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기다리고, 또 감옥에서 기다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요셉은 경험을 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다림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셨을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겨우 모압 땅에 와서 한숨 쉬었으면, 한시름 났으면 겨우 살았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 갓을 보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을 보내는 거죠. 선지자 갓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유다 땅에 가면 누가 지키고 있어요? 사울이 지키고 있어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야밤도주에 겨우 온 곳이 지금 이 모압 땅이란 말이죠. 가면 죽어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갈 거라고는, 다시 그곳으로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구함에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요렇게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유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이 다윗이고 제가 선지자 주의 종 갓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저 보세요, 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단 말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유다 땅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선지자같이 저를 찾아왔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네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얘처럼 엉뚱한 곳에 바람을 부는 거죠. 바람을, 하나님의 뜻은 이곳인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가시오,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러자 다윗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내가 어디 땅으로 갈까, 이걸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헤렛 수풀로 갔다고요. 여러분, 아카데미에서 상을 많이 탄 기생충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송강호,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그 아들 역할을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다 계획이 있어요. 다윗도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되고 계획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면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 하면 모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을 잘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순종을 잘합니다. 누가 순종 못하는지 아십니까? 잘난 자가 순종 못해요. 많이 아는 자,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잘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연회에서 내년에 축구를 한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축구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뭐 지방이 남부연회가 지방이 27개인가 하여튼 많이 모여요. 지방마다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축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어느 날 경기를 이제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뭐 그래도 나름대로 축구 좀 한다라는 목사님들이 다 모이겠죠. 10중 8구 싸웁니다. 축구하면서. 심판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들 가운데 축구 좀 아는 분들이 심판을 해요. 그러면 심판이 불면 왜 부냐, 이게 왜 반칙이냐, 그리고는 야 그만해, 그리고는 뭐 대부분 너무너무 목사님들이 싸우니까 본부에서 도저히 안 됐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은 본부에서 돈을 지급하고요, 대전 축구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제심판 1급 자격증이 있는 분, 돈을 주고 그분을 모셔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분은 유니폼을, 심판들 유니폼 있죠? 딱 입고 소개를 프로축구 그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국제심판 1급 자격증이 있답니다.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다 보면 심판이 빽 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왜 불었어? 왜 반칙이야? 그러면 나도 몰라.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 한마디 했다가는 창피만 오지게 당할까봐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순종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10마리 잡았다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내 거를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다윗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도망치고 쫓겨나고 숨고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갓의 말에 요만큼도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걸 누가 못했어요? 사울이 못했어요.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사울이 못한 것을 누가 해내고 있어요? 다윗이 해내고 있어요. 사울이 이 일을 해냈다면 사울이 위대한 왕이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걸 사울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해냅니까? 다윗은 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자 그럴 때 그 모인 400명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아마 반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죽으니까, 우리 가족도 위험에 빠지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고 낮은 곳에서 찬양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버림받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낮고 낮은 곳에서 1번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2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3번 이것 역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긍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내고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오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내고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오고 주를 바라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긍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내고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오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내고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오고 주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오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오고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오고 낮고 낮은 곳에서 찬양하며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을 보내실 때 내 마음에 낮고 낮은 곳에서 분노와 억울함과 정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정오와 분노가 아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환하게,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지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히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낮고 낮은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낮고 낮은 곳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낮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낮고 낮은 곳에서 기도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며, 낮고 낮은 곳에서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 보내실 때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정오와 분노로 가득한 그런 마음, 그런 인생, 그런 입술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그들처럼 낮고 낮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칠 줄로 믿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낮고 낮은 곳에서 찬양과 기다림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예지 벗고보니 실패만인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식 모식 그 어디나 하늘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7월 8일은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모든 예배에 넥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7월달 이번 주까지는 합니다. 7월달부터는 7월 8일은 화요전도 목장 예배는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10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연합 목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그 밑에 거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젊게 사시는 분이 우리 김호 장로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호 장로님이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로의 세상 이야기.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그렇게 좀 그러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장로님이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토요일마다 대전역 광장에 가서 식사 봉사하는 것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김장로의 세상 이야기를 한번 쳐서 들어가 보시면 장로님 얼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아코디언 얼마나 잘하시나 구경 한번 해보세요.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합니다. 오셔서 뭐 그렇게 청소할 게 많지는 않지만 함께 오셔서 함께 봉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주가 7월 첫 주입니다.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낮고 낮은 곳으로 저희를 보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11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였으므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또 건강에 가정의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천번제의 열매가,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쌓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힘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힘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